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9장에서도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오늘 옛 언약과 관계되는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었던, 광야에 세워졌었던 바로 장막 성전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6절과 7절은 이 장막 성전에서 진행하게 되는 제사장들의 일, 사역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에 대한 사역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 모세가 세웠던 성전이 아니고 모세가 세웠던 장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장막에 들어가게 되면 장막에 뜰이 있죠. 누구나 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성소가 있고, 성소는 두 개로 분리되어서 지성소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뜰에 있어야 될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어야 할 기구들이 따로 있으며 지성소에 있어야 할 기구가 또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던 이 장막,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한 중앙에 늘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 안에는 들어서자마자 뜰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사를 참관하거나 함께 제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뜰이 있고요. 이 뜰에는 기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두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제물을 잡아야 하는 번제단이 있었죠. 제물을 잡고 나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으면 피가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무엇이 있냐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뜰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는 장막 안에는 조금 더 진행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이 성소에는 바로 등대가 있었고 상과 진설병,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등대는 불을 밝히는 것이죠.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저녁에 불을 피워서 아침까지 켜놓도록 했던 것입니다. 금향로에는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매일 아침 저녁에 향을 또 피웠었고요. 이 외에도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되겠죠. 안식일마다 진설상에 12개의 떡을 6개씩 나누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성소에서 있는 이러한 기구들의 예를 들어서 등잔 때에는 불을 밝혀야 되고 떡을 두어야 되고 향을 피워야 했죠. 이러한 일들은 바로 다 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지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여기가 성소를 말합니다, 섬기는 예를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소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이제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서면 지성소가 있겠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언약궤, 법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금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대속죄 일에 죄를 속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담당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렸고, 그리고는 염소의 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도 함께 뿌리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가 지성소를 말하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긴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피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한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인 다른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의 명을 받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똑같아 할지라도 그의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문지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랬습니다.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휘장으로 지나갔었죠. 지성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열리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장막, 다시 말해 모세가 세운 장막, 첫 장막은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유. 그래서 예물도 제사도 또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드려졌던 것이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10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첫 장막에서의 예법은, 모세가 세웠던 이 장막에서의 이 예법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개혁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을 말씀이다. 여기서 개혁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던 그런 완전한 제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있으면 이제 예전의 것들은 이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한번 잠깐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부터 4절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했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소라고 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있냐 하면 성소에는, 다시 말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요, 남쪽에, 북쪽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떡을 두기 위해서 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 위에 떡 진설병을 두었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다시 말해서 성소를 말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가 있었다고 하지요.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향단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 기자는 성소에 대한 기구를 설명하는데 이 분향단을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본이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에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했다, 향을 피운 것이죠. 단 앞이라고 말하는 것은 향로를 취해 여호와 단 위에 피운 불을 했던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피워서 향을 낸 것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냐면 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장은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이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로 가지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이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위치가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신 이후에 적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분향단을 들고 우리의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계시록 5장 8절에도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성도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완성으로 인해서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향로가 바로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는 것이지 금향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금향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시키셔서 금향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휘장의 두께가 약 10cm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움직이려고 하면, 이 휘장을 걷어서 움직이려고 하면 300명가량의 장정들이 움직여야 할 만한 그만큼 크고 움직이기 어려웠던 그런 휘장이었죠.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를 구원 계획의 그 완성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미완의 시대, 미완성의 시대를 막을 내리고 이제는 완전한 개혁의 시대, 구원의 완성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거죠. 무엇보다 1년에 한 번 죄를 사하기 위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그리고 그 아래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법궤 안에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 더 중요한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불평하지 않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시면서 주신 것이죠.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래서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고라자손의 반역입니다. 고라자손이 거역하고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자에 대한 거역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어떤 것입니까? 두 돌판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첫 번째 돌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우상으로 인해서 모세가 던져서 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은 두 번째 언약궤라는 겁니다. 돌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디 안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만나를 보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법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허물됨과 죄악됨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 속죄소 시은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신 것이죠. 일시적인 피의 사함이 아닌 단번에 영원한 피의 사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바로 온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세상의 소망이 되시죠.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 씻음의 온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오나옵기는 이미 미완의 시대, 미완성의 시대를 끝내시고 온전한 구속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해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해답임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